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짧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말씀들을 들라고 하면 여러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시편 1편이 유명하게 거론되죠. 다윗의 참회시로 유명한 것은 어디입니까? 시편 51편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로 말씀의 창가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시편. 제일 긴 게 성경의 가장 중간이에요. 사실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 53장입니다.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주기도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상상설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장으로 유명한 곳은 어딜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즐겨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거나 잘 묵상하거나 잘 살펴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졌고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즐겨 애송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 23편은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나이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제일 처음 이 땅에 태어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아이의 목자시니 이 아이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황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여호와는 이 자녀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리 이 자녀가 혼돈과 고통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장에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여호와께서는 이 부부의 목자가 되시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과 경쟁도 있겠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언제나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이 부부의 장들을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원에 있거나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그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병자의 머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치료의 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평생 동안
고인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언제나 여호와 안에서 부족한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인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편 23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이자 어디에나 적용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멋진 시이자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시편 23편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양을 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지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목축 문화가 아니라 이때까지 되어온 게 농경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와 양에 대해서 내가 마치 익숙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양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데 대한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암송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때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국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했는데 아동부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유치부 때 암송했던 두 개의 말씀이 8국과 그리고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 23편과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대관령 목장이나 뉴질랜드 그런 데 펼쳐져 있는 끊임없는 대초원을 연상한다면 시편 23편을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분이 쓴 책 2권 정도는 초등학교 때 읽어보암직한 2권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작가가 바로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 작가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혀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양들이 돌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양이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야 할 양들이 돌멩이를 먹는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 살지 않고 척박한 땅, 버려진 땅,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 하루 종일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광야에서 고백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보면 목초를 구경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기와 금기로 나뉘는데 비가 오는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우기에 해당되어지는데 비가 오는 게 매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1년에 200mm 이하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초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풀이 조금 돋아나는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말라버리고, 나머지 우리나라 봄, 여름에 해당되어질 때는 비를 아예 구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풀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양은 사람들이 가축화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기 시작한 첫 번째 동물 가운데, 그룹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게 바로 양입니다. 더군다나 양의 가축화는 성경의 배경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야생을 길들여 가축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집에 우리처럼 하우스, 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텐트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 시대부터 양을 돌보았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양들을 데리고 갔고,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겠다고,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도 양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진짜 주 수입원은 양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양이 거기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양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유목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해 보면 그래서 그 양을 치는 족을 가지고 베두인족이라고 그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은 성경,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목자였습니다. 아브람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나 다윗도 왕궁에 있지 않을 때는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예언자인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다윗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 양을 치며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야곱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느 날 궁중을 거닐다가 영감을 받아서 써내려간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목자로서의 그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만난 하나님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체면을 통해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공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양을 지킬 때 나온 경험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스코틀랜드 환상곡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독일의 막스 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환상곡이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곡을 지었지만 사실은 스코틀랜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사회의 폐단을 상상으로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년도가 몇 년도에 지은 작품인지 아나요? 1949년도에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의 작품의 날개를 펼쳐서 기록한 작품입니다. 문학과 예술 작품은 굳이 예술가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기발한 상상력에 찬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사를 보낼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감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즐겨 애송되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저자인 다윗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만나준 하나님에 대한 리얼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시편 23편을 들어가게 될 건데 다윗이 경험했던 리얼 체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리얼 체험이 되어지기를 저는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였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표현은 실로 다정다감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멋진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사냥개로 착각했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라고 불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에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면 그의 백성은 양임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이해함이 맞다면 주의 백성을 양으로 본 것도 매우 적합합니다. 그 까닭은 양들의 속성이 언약 백성의 속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애송시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적은 이중수 목사의 책에 등장하는 양의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양은 첫째, 우선 양은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뿔이 없는 종류도 있고 뿔이 있는 양도 있는데 뿔이 있어도 이 뿔이 자체 방어나 공격을 하기에는 양이 몸집이 둔하고 겁이 많고 뿔이 달린 것도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뿔이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겨져 있습니다. 안으로 감겨져 있어서 주로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성질내고 불타고 나서 맞대고 막 서로 막 싸우려고 할 때 그때나 사용할 수 있는 뿔입니다. 다른 동물의 위협 앞에 언제나 도망가기 일수인 양. 덩치가 작지도 않고 힘도 좋은 편인데 워낙 겁이 많아서 덩치값을 못합니다. 도망을 해도 몸이 둔해서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없고 균형을 잘 잡지도 못하고 뛸 때도 뒤뚱뒤뚱거려서 불안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나쁘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그의 모든 짐승이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아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연어지 않습니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있기도 하고 전 세계 바다를 휘젓고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수구초심입니까? 여우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그것도 기소 본능의 한 가지입니다. 진돗개 옛날에 컴퓨터 선전 기억납니까? 진돗개가 멀리 갔는데 몇백 킬로를 달려서 다시 찾아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력이 나빠서 그렇기도 합니다. 채 3m 이상만 떨어지면 물건을 구별할 수가 없고 다른 것도 잘 볼 수가 없는 나쁜 시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거의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코 밑에 먹인 풀만 보고 방향 없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에 먹이가 있는 초지가 어디인지 분간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먹이를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말이라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양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기에 아주 힘들고 어렵답니다. 어리석고 고집이 세므로 목자의 지팡이로 단련을 받아야 하고 양치는 개가 몰아주어야만 억지로라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 길로 가고 싶은 것을 그나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장정 두 명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로는 다윗이 자신을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별로 정이 가지 않습니다. 흔히 그 사람 보기와는 딴판이군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보기와는 다른 게 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는 힌트를 가지고 있고 귀엽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유순한 동물로 생각하고 꽤 영리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은 길러보면 그리 정이 들기 어려운 동물이랍니다.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만져보면 껄끄럽고 안기기를 싫어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동물.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자기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동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동물. 더 웃긴 것은 추운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자고 더운 여름에는 꼭 붙어 지내는 동물이 양이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붙어서 자면 상대가 따뜻해할 것이 싫어서 떨어져 잔다. 여름에 떨어져 자면 상대가 시원한 꼴을 보기 싫어서 붙어서 잔답니다. 한마디로 양은 극도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양이라 부르신 것은 이런 양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자신이 한번 결심하고 옳다 여기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건시안적인지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목전의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것은 아예 보려고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나보다 더 앞서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끌어내려야만 속이 시원해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해도 나만 망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는 다 떨어져도 내 자식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전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고집불통, 이런 근시안, 이런 이기심으로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어찌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양의 특징을 봤다면 목자의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첫째, 공급자입니다.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양이 먹을 능력이 없기에 그 양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일 물과 풀을 목자가 직접 먼저 찾아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중동의 목양지는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땅이 건조하여 목자는 양떼를 몰고 물과 초장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장거리를 다녔습니다. 목자는 양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 항상 양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자는 먼 길을 걸어야 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살펴야만 합니다. 양을 하루라도 굶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목자는 보호자입니다. 중동 지역은 땅은 메마르고 물이 귀합니다. 목자는 불볕 같은 태양열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 지역을 알고 있어야 하고 신기루 현상에 속지 말아야 하며 기온의 차이에 따라 양을 적절한 곳으로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비가 올 때는 남쪽 강야나 중북부에 있는 고원지대 그리고 산악 골짜기에 풀이 무성하므로 목자는 양을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의 지형은 대체로 굴곡이 적고 평지가 많지만 더러 협곡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협곡은 어두워서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기에 너무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침침한 협곡의 상태를
통과해야 될 때 많은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목자는 안내자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의 눈과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하므로 독풀이나 맹수들의 서식처를 피해야 합니다. 양은 원래 한눈을 잘 팔고 방황기가 농후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없는 방목지에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굶어 굶주려 죽거나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자주 헤아려서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시내를 건너고 온 산을 헤매서라도 잃은 양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놓아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쓴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글을 소개합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티베트에 있는 꼴라란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무려 해발 6,300m입니다. 어느쯤 되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3배보다도 더 높은 곳입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곳이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거대한 양쯔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양쯔강의 발원지입니다. 오래전에 KBS 취재팀이 이 꼴라란둥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취재팀이 도착한 날은 기온이 영하 20도였습니다. 취재팀이 촬영을 하려고 꺼낸 카메라가 얼어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취재팀은 카메라를 열기로 녹여서 찍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텐트 속에서 함께 식사를 끝마친 뒤 잘 시간이 되자 텐트 주인인 까르마 씨가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러더니 자기는 모포 한 장만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자려고 나가느냐고 묻자 까르마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그는 자기 말대로 카메라가 얼어붙을 혹한 속에서도 가죽 모포 한 장으로 깔고 덮고 잤습니다. 행여라도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 양떼들을 채워갈까 하는 마음입니다. 당시 42살이었던 까르마 씨의 직업은 그 고원지대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혹한의 고원에서 그날 밤 양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음은 살을 내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 까르마 씨가 있었기에 양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혹한의 한밤에 양의 우리를 지키는 까르마 씨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까르마 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다윗은 직접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개의 책에 보다가 아주 놀라운 감정이 있어서 편지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태백 황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기도원도 있지만 생활하는 곳도 있지만 그 기도원에서 멀리 버스를 타고도 꽤 이동하면 황지 그곳에 가면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서 일주일 동안 양을 치고 난 이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편지에 보내었기에 그 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강원도 황지 소재의 예수원에서 양털을 깎다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체험한 한 성도님의 편지글입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 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설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자주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에는 지저분함과 추악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든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어서 정말 태연하게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어.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며 내가 그토록 역겨워했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아, 그래, 그거로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바로 내가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어지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지게 여겨지는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엘 피키라고 하는 목사가 적은 깊이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23편을 평가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아침에 깰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편 23편 설교집이 내가 보는 시편 23편 설교집 중에 제일 두꺼운, 이만큼 두꺼운데 그만큼 적어난 뒤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앞으로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을 설교를 할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절 한 절씩 해서 6주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6주 갖고는 도저히 안 될 만큼의 너무 많은 이야기의 비밀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 다윗을 만나 주셨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목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목사가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는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오로지 한 분, 야훼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목자가 되시는 그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기대하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만나 주셨던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시편 23편을 저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 마치는 그때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시편 23편이 다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안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23편을 다 외울 수 있고 시편 23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청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만큼만 다음 주에 또 1절을 할 건데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겠습니까? 듣다 보면 외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